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전대원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짓기 전에 그 옛날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큰 대사역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 이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좀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가 태국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요즘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태국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린 다음에 잘 맞추시면 설교를 아주 빨리 끝내고 태국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못 맞추시면 오늘 오후 예배도 없다는데 저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합의하셨죠? 저하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태국 사람들 가운데 보안관 마크 아시죠? 보안관 마크를 모자에 가슴에 그리고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분은 누구일까요? 태국 사람 가운데 손을 들고 경찰 아니었습니다. 땡. 두 사람에게 더 기회 드립니다. 두 사람. 아무라도 누가 보안관 마크를 모자에 쓰고 달고 가슴에 달고 자동차에 달고 경찰이 단속도 잘 안 합니다. 보안관 아니에요. 손을 들고 시간이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거 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더 드릴까요? 손을 들고 2층에도 이거 캡스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다. 땡. 일부러 제 설교 오래 하라고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주는 거 고맙습니다. 이장님입니다. 이장님. 네. 이장님이요, 보안관 마크를 달고요, 무전기도 들고 다니고, 수갑도 들고 다니고, 권총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 마을의 경찰 역할을 경찰과 연락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태국의 모습은 그 옛날에 그 부족이 다스리던 부족장의 역할을 지금 이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되었고 경찰 제도도 엄청 강해서 태국은 치안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을 가셔도 아주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너무 관광하기 좋은 곳이 태국인데 이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병합되어서요. 어떻게 보면 태국은 옛날과 현대가 잘 융합되어 있어요. 큰 대형 상점이 있는 반면에 소규모 상점도 다 먹고 살 만큼 넉넉한 그런 서로 돕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이런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착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같은 데 핸드폰을 놓고 오셔도 태국에서는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보면 있어요. 주인이 찾아놔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없죠. 라오스도 없습니다. 미얀마도 가면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없어요. 금방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자동차를 시작하면 돌로 고아놓고 바퀴를 빼갑니다. 와이프 빼가는 거는 문제가 없고, 태국은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잘 없어요. 제가 교회를 짓는데요. 이제 교회를 짓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못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오래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짓다 보면 일이 끝나서 이제 다음날 장비를 챙기고 창고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이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그냥 현장에 그냥 놔두고 대문도 제대로 없는 상태로, 그죠? 놔두고 다음에 아침에 딱 오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그대로 있죠. 가끔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 그대로 있죠. 하여튼, 이 태국은 너무너무 참, 선교하기도 좋고, 학교에 가면 종교 선생님이 있어요. 대부분이 스님들이 담당하는데, 절 옆에 옛날에 이제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2차 대전 이전에는, 국가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에서 교육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절에서. 우리나라는 서당님의, 훈장님이 교육을 담당했죠. 그래서 서당에 못 가는 사람들은 글자도 모를 만큼 우리나라는 좀 문맹률이 높았어요. 태국은 대부분 다 절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글자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30%가 문맹이래요. 너무 많이. 우리나라도 한 1, 2% 정도 말고는 대부분 다 글을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종교 선생님이 있어서, 체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체포 시간에 보통 이제 스님이 몇 분 초대되어 오시고 큰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호를 하면 닥닥닥닥 목탁을 두드리면 다 같이 막 똥구멍을 하늘로 쳐들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리 앉아서 절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방콕에 있는 학교 합동 측에서 세웠어요. 이 교단이 합동교단이죠. 합동 측에서 세운 그 교단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종교 선생님 자격을, 학력 인정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학교마다 배치되어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종교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포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인도를 하고 그 작은 방에서 믿는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대단한 발전이죠. 태국이 불교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전국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예배를 인정해주고 다른 천주교 예배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선교하기 너무 좋다.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태국을 선택해서 간 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크게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이 떨리죠. 저는 이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 그러면 제 목숨을 하고도 바꿀 만큼 좋은 것이다라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늘 생각할 때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십자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는 곧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는데 주님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약 4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4절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성을 만났을까요? 4절에 나옵니다. 어느 성일까요? 지명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성을 만났어요? 에돔성이죠, 에돔성. 20장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이제 성을 지나가기 전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사신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 성으로 지나갈 겁니다. 길을 좀 열어주세요. 혹시 이제 우리가 음식도 탐하지 아니하고, 물건도 손대지 아니하고, 심지어 물도 안 마시고 지나갈게요. 그렇게 했는데,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거부했죠. 막 오면은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우회하라. 그래서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상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매일매일 저는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사는 길이 생깁니까?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쫓아가요. 자기 이성을 쫓아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면 죽음의 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좁은 길로 가면 그 길 끝에는 사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어요. 약 한 30년, 40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니까 환영을 한대요. 그래서 자대에서 막 환영식을 한다고 막 소주에다가 뭘 섞었을까요? 큰 사발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소주를 섞어서 저한테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동기가 그때 한 12명쯤 동시에 갔는데요. 큰 부대에 12명 중 갔는데요. 순수대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술을 먹으라 해서 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을까요? 키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167 평균 키였어요. 평균 키. 그런데 우리 동기들은 크더라고. 그래서 막 순수대로 쫙 술을 마셔오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한 6명쯤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인데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다 마셨어요. 그 씻어서 푸른 그 고참들 앞에서. 근데 저는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와, 눈을 째려보고 막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끌려나갔어요. 푸세식 화장실 뒤로. 지금은 화장실이 좋지만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어요. 막 거기서 꼬라박고 이러고 많이 얻어맞고 막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를 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 여러 번 반복됐어요. 서너 번 반복되었을 때에 술자리에 저를 불렀을까 안 부를까? 술 맛없다고 안 부르더라고.
그래, 그때 뭐 행정만에 가 있어라든지, 보초로 나가라든지 이래가지고, 술자리에 안 불러. 그러니까 한 2달 좀 걸렸을까요? 어떤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진짜 예수쟁이 같다. 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크게 해보세요.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여러분이 그 얘기만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뭐 가정이든지 관계없어요. 어느 사회든지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벌컥벌컥 죄를 저지르 마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밝혔는데 적당히 근무하겠습니까? 적당히 살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한 2년 다녔는데요. 2년 만에 승진을 했어요. 2년 만에 승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위에 고참이, 제가 제일 쫄병이었는데 고참이 32명이 있었어요. 제 위에 상사들이. 근데 그 32명을 제치고 제가 승진을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쟁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에 많은 시선들이 옵니다. 제가 예수쟁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장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은, 야, 수요일인데 너 교회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교회 가려고 야스민 뭐 살살살 그래 안 해도 돼요. 인정을 받으면, 근데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사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썩물이 있을 때는 달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이러면서 에돔 성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성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하는지, 그 문화는 어떤지 경험하고 싶다는 이 성의 생각이 꽉 차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했다 했어요? 5절에 보십시오.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 신기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독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 독일선상에 둔 거예요. 저는 요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세상에는 세 분이 계신다. 첫 번째는 엄마, 아빠다. 따라해봅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믿으시죠? 내가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요즘 엄마들, 아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걸 다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저를 기를 때는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기를 때는요, 우리 어머니는 계란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생선은 머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머리를 쫄쫄쫄쫄 빨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또 부엌에서 많이 먹었다. 이래서 부엌에서 뭘 먹기 있어서 많이 먹었을까요? 안 먹고 우리를 먹이려고,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자기는 안 먹고 누룽지 그런 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이렇게 우리를 키워냈는데 그 부모를 향해서 우리 철이 없을 때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서 대들었던 이 안타까움.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아빠, 엄마를 생각할 때는 감사함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걸 챙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리자는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운다 했어요. 로마서 15장에. 위에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대요. 혹시 내 마음에 안 맞는 대통령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뭘 던지고 욕을 하고 저격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도록 그의 생각이 바뀌도록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방을 책임지도록 세워놓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7교회 사이에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땅을 많이 물려주셨어요. 한 1,500평하고 집하고 물려주셨어요. 좀 크죠? 근데 남해 놀러 가니까 남해 가보셨어요? 다랭이 마을 쪽으로 가보니까 너무 경치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놀러 간 동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여기서 안 태어나가지고 여기 좀 땅을 물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라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지금 여러분 목회자 중에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요. 돌아왔을 때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아찔한데 그래도 집을 주셨어요. 또 지금은 일부 팔아서 선교지를 다 가져갔지만 땅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막 은혜가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결과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6절 읽어봅니다. 자, 6절 시작. 무엇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어요. 뱀이 왔어요. 불뱀이 왔어요. 모르면 막 금방 죽어버리는 불뱀이 와서 막 물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이 왜 하나님이 이 뱀을 보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을 보내주시. 쉽게 말하면 마귀가 내 속에 찾아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을 옛뱀 곧 마귀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옛뱀 어디에서 있었던 뱀이에요? 창세 시대 때에 에덴에 있었던 그 뱀이에요. 와서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는 너무 커서 죽음으로 갚아야 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악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무슨 죄를 행했다 안 했다 이런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막 이 죽음이라는 것이 즉시 찾아와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해서 죽음으로 갚아야 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우리 7절 읽으면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지 찾아봅니다. 7절 준비됐나요? 7절 시작. 아멘. 자, 7절에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 절대 안 줍니다. 누구에게 기회 줄까요? 누구에게? 7절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하여튼 저 문제를 못 맞추셨기 때문에 시간 많이 가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걱정하겠죠? 누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줄까요? 2층에 7절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 여호와를 부르는 자 아닙니다. 범죄한 자 아닙니다.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요. 저는 여러분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아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한나절쯤이나 저녁 때쯤이나 그 다음 날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어요? 화낼 일도 아닌데. 이러면요, 한참 후에 제 열이 식고 난 다음에는 막 지구멍을 찾아요. 그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남자들이 보통 이제 힘이 없어져요. 왜 힘이 없어지는 줄 압니까?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실수 안 하고 당당해 보세요. 돈 많고 힘 있어 보세요. 당당한데 돈 많고 힘 있어도 자꾸 부인한테는 져요. 왜 질까요? 너무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죠? 하여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신기하죠?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미안해. 아까 화내서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화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갈등을 하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동생아, 형님아,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복을 주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연습해봅니다. 연습. 잘못했어요. 옆 사람 보고 연습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리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본은 그리 해주기를 어마어마하게 바라는, 우리 용서할 준비가 다 되는데 잘 안 하죠. 일본은 사람들은. 그 용서를 잘 안 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용서를 빌어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처방전 어떻게 간단하게 내려집니다.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봅니다.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처방전 너무 간단합니다. 너를 지금 와서 물고 있는 이 불뱀의 모습을 고리로 만들어서 빨리 고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간단하죠? 이 왜 불뱀을 만들어라 했을까요? 이 불뱀은 누구의 모습이라 했어요? 처음에 제가 누구의 모습이라 했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내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서 나무 위에 달리는 모습,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벌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벌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살아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의견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아직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있는 모습이, 장대 위에 달린 모습이, 내가 죽어서 장대 위에 달린 모습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은 그 죄의 모습이 죽어서 장대 위에, 내 모습이 죽어서 장대 위에 달린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에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바라보면 나는 관계없어. 나는 안 죽어. 나는 벌벌 살아있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면 옛 화면이 싹 점점 어두워지면서 새로운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옛 화면이 사라지고 새 화면이 확 밝아지죠. 이런 기법이 영화 기법이 있죠.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 눈이 혼란스럽잖아요. 서서히 어두워지고 서서히 밝아져서 옛 화면이 싹 사라지고 새 화면이 밝아지는 이런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오버랩이잖아요. 오버랩이 뭐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위에다가 뭘 씌웠어요?
짜장면 배달할 때 덮어 씌우는 거 랩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뭐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다 복합하고 합성어예요. 그렇게 위에다 오브 위에다 랩을 씌웠어요. 이 오브랩이에요. 오브랩 기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누가 덮어 씌우시고 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원래 십자가는 내 죽음의 십자가요. 근데 그 주님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 은혜요, 복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죽이고 있는데 죽이십시오.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거듭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이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준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 보니까 바울은 예수 십자가 한참 이후에 바울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먼저고 바울은 나중인데 그 십자가와 바울의 사역을 동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했어요. 못 박혔다 했어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 쉽게 말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이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은혜를 받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의 여러 문화들이 그 토속 종교들이 이 기독교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죽이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해 줬다는 것을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대 세워놓고 장대 누구 집 앞에 세워놓죠? 장대 세워놓은 집이 어느 집이에요? 무당집이죠. 무당집. 그 위에 뭐가 달렸어요? 원래 성경대로 한다면 노뱀이 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져와서 흉내를 은근히 내는데 그 위에 종을 달고 오색천을 달고 이래가지고 막 신을 접한다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가져와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위에 십자가가 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통진날이 되면은 팥죽을 막 벽에 뿌리죠. 팥죽을 할머니들이 팥죽을 쑤가지고 붉은색이라고 막 팥죽을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더니 부적을 발라요. 부적, 붉은색 부적. 부적을 주로 어디다 바르죠? 문틀 위에다. 들어갈 때 나갈 때 문틀 위에다 발라요. 벽에 바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문과 관계. 왜? 하나님의 방법을 흉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정확하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은근히 흉내내서 안 돼요. 은근한 방법으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석기 달고 외쳤습니다. 9절.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멘. 그 보니까 노뱀을 만들어놓고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론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안 쳐다보는 자는 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신앙 좋았어요. 우리 엄마 처마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처마권 붙잡고 천국 뭔가요? 자기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도시 가서 안수집사하고 장로됐대요. 건사됐대요. 나는 아들 따라서 천국 갈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쳐다보는 개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전도가 필요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다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제 경험에 몇 번쯤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요? 몇 번쯤 그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이 변할까요? 이 교회 내년쯤 왔을 때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몇 번쯤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몇 번? 10번? 10번 하면 막 큰 물 뿌립니다, 물. 10번쯤 찾아가면요, 물 뿌려요. 소금 뿌리기 시작하다가 물 뿌리다가 나중에 막 바가지 던지고 막 의자 던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몇 번 찾아가면 사람이 기가 죽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음과 성령을 가지고 동시에 찾아갔을 때 몇 번쯤 찾아가면 그 귀신이 항복할까요? 30번. 제 경험입니다. 30번 찾아가 보세요. 막 매도 맞고 땀도 맞기도 하고 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30번 만나면 그 사람이 지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되는데 이랍니다. 그럼 어쩌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면 되죠. 참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한 5번쯤 찾아가면 아주 많이 찾아갔다 생각해요. 7번 가면 상당히 많이 갔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7번 가지고 안 돼요.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씩 30번만 해보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든지 30번 해보세요, 막.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더 강한,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귀신의 세계는 4차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4차원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3차원의 세계를 만나면 매일 집니다. 그러나 그 영혼, 수차원,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끈이 살아있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혼살림을 할 때요, 우리 사람은 이제, 대구의 신천동, 거기서 이제 2층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신혼살림을 하는데, 바퀴벌레가 툭 튀어나왔어요. 엄마야, 그러겠죠? 그때 아빠는 안 잤더라고. 엄마야, 그러더니 바퀴벌레 누가 잡았을까요? 제가 잡았어요. 그죠? 지금 그 바퀴벌레 누가 잡아요? 왜 집사람이 잡죠? 지금은 내공이 생긴 내공이. 내공이, 바퀴벌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으로 때려잡고, 발로 밟고, 파리채로 때리고,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왜? 바퀴벌레 세피하거든. 어릴 때는 바퀴벌레, 엄마야! 이러지만은, 조금 보세요. 세피합니다. 제가 총각 때요, 좀 오래 해도 이해해도 이런 문제를 못 맞춰서 오래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 생활을 초임,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간 다음에 전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용고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쫙 해가지고 신방을 딱 마치고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올 테니까 전준수야, 네가 이거 지키라 이러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입을 뒤집어 써놓고요. 그 차원 냉골에서요. 사람이 죽으면 불을 꺼야 된다더라고. 냉골에서 제가 이래가지고요. 잠을 잤을까 못 잤을까? 불 들었어요. 아무리 살아나서 총각 그러면 어떡하지 뭐. 지금은 겁나요 안 나요? 목회 담임 2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체를 만졌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염을 했어요, 시골교회. 그래서 염, 시체 만지고, 시체 닦을 때 어떻게 닦는 거 알아요? 알코올로 닦아야 되는 알코올이 비싸니까 소주를 이 세수대에 비워놓고 소주를 걸레 빨아가지고 닦죠. 3번 닦아내고, 그래가 구멍구멍 다 막고, 이래 해보세요.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무서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당을 벌어가지고 태국 가서 교회 짓잖아요. 일당 벌어가지고. 근데 제일 큰 일당이 뭔가 합니까? 무덤 옮기는 거예요. 이장하는 거. 이 뼈 만져보세요. 한 10년쯤 된 뼈는 어떤 곳에는 안 썩었어요. 살이 붙어 있어요. 살이 붙은 채로는 넘기면 안 된대. 그래서 조그마한 칠성판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옮겼는데 뼈를 주담잖아요. 뼈가 없으면 상중하 이렇게 하는데 뼈가 있으면 이 살이 붙어 있으면 떼내야 돼. 이 장갑 끼고 냄새 지독합니다. 근데 그걸 만져도 마음에 할 때는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기지 따라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왜 안 따라올까요? 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3차원의 이 기신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신세계는.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가 무엇이 들었겠어요?
시골에 막 선앙당 있는 옛날에 지나가면 지금은 도로가 다 나있지만 옛날에는 그 거기 넘어가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막 돌멩이 하나 뭐 선물로 주고 던져놓고는 가야만 우리에게 해코지 안 한다 해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막 무섭게 도망갔는데 지금 그리 가요 안 가요? 콧노래 부르면서 가도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기가 세졌어요. 제가 강해졌어요. 제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태국에서 권총 얘기도 했는데요. 이 이장님이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한번 쏴보라 하더라고. 아, 권총 무겁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근데 한 번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요리 차지하고 난 다음에, 원래 다니던 길을 이제 막았어요. 길을 막으니까, 동네 사람이 총을 들고 왔어요. 막 위협했어요. 진짜 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와.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 신기해요. 또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도로이고 왔어요. 제 마음이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신기하게 안 떨리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설교하는 건가? 이러면서 막, 도리어 막 설레고 막, 그러면서 그 상황을요, 즐기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하냐, 안 강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해보세요.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호 목사는 이렇게 목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요? 참, 제가 친구로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좀 잘해주세요. 그래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강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막, 무서워서 숨기 바빴어요. 다락방에서 뭐 문을 다 닫고, 막, 큰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막, 광장에서 떠들어도 뭐, 상관없어요. 잡혀가도 상관없어요. 잡혀가는 거 감옥에서 막, 천사가 풀어내주지요. 예? 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 막, 착고가 풀어지죠. 이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시에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오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오십시오. 그리하고 나가면요, 어디 가든지 네가 예수쟁이다.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 동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왜 던질까요? 누나에게 장난쳐가지고 건너편에 나무를 씻고 있는 누나 손을 간질간질 하려고 장난치려고 돌멩이를 던지죠. 근데 이 돌멩이를 여러분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집안에, 어느 학교에, 어느 직장에, 어느 마을에 둥 떨어졌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무슨 물결을 일으킬까요? 생명의 물결을 일으켜요. 내가 죽었다면 무슨 물결을 일으킬까요? 죽음의 물결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툭 부딪히면 다른 사람이 막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툭 부딪혀가지고 막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안티가 왜 생깁니까? 주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안티가 왜 생깁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은 무엇인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일자가 하나님인가, 일자를 찾아가고, 어디가 이 세상과 온갖 분리하고, 이성이 신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해내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찾아가는 그것이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기가 깎아놓고, 이율배반이잖아요. 자기가 돌멩이로, 자기가 나무로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그걸 신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봅니다. 예수 믿습니다. 잘 믿으세요. 그래야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따라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 이웃집에 할머니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에, 제가 어릴 때에 손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한이 너무 넘치니까 막 한을 풀기 위해서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이렇게 손자들 보고 욕을 했어요. 쇠가 뭐예요? 쇠 혀죠. 이 객사할 놈아, 그런 욕을 옛날에 막 이 호랑이 무르갈 죽을 놈아, 이렇게 그런 욕들을 막 흔히 했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학교나 이런 데서 가만히 아이들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50% 욕입니다. 욕이 접속사입니다. 그죠? 뭐 욕하고, 뭐 한마디 하고 욕하고, 뭐 한마디 하고 막 완전 추임새처럼 욕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욕 안 하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욕 안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참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지 말고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자고 있는 아이가 잠에 깊이 빠질 수도 와서 축복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바로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아까 30번 얘기했는데 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도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예수의 그 십자가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